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한 해가 2006년인데요. 그 2006년에 입학했을 때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강조했던 것이 2007년 평양 대붕 100주년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임하였던 성령의 큰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임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또 교단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큰 행사를 준비하고 크게 집중하였던 한 해였어요. 그런 은혜들을 간구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미 20년 전에도 한국 교회 상황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국교회 이상 증상들이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때에도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거죠.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예배와 강단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처세와 듣고 싶은 말,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갈증과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실타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간구를 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올해 우리 진주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화두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고 지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진주 선교 120주년이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원래 이 경상도 지역의 권역을 선교하는 그 배당받았던 교단은 호주 장로교였습니다. 호주 장로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산과 창원, 마산, 지금은 그때는 창원보다는 마산이 더 유명했으니까요. 마산까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무도 진주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한 선교사가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마음이 안 열리자 같이 함께 가는 사람 5명과 함께 이 진주 땅을 찾아온 게 120년 전입니다. 진주교회 연역에 보니까 그 이름이 있던데, 코렐 선교사라는 분이 와서 복음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이제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주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도 혹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진주 복음화율이 2.2%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2.2%라는 이야기가 피부에 잘 안 와닿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진주의 인구가 34만이 조금 더 됩니다. 그걸 수치로 바꾸니까요, 기독교인이 34만 중에 7,480명입니다. 성남교회가 제적이 한 2,000에서 1,500, 예배가 한 1,000명 왔다 갔다 출석하고, 저희들이 500여 명 중반대 제적에 주일 출석이 400여 명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두 교회만 합쳐도 진주에 있는 기독교인의 3분의 1입니다. 와, 우리 교회 크구나. 그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17%, 20%의 기독교인이 한국에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20대를 9%라고 그래요. 진주도 똑같은 숫자가 유지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정상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진주도 20대가 진주의 기독교인 7,480명 중에 9%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은요, 34만 인구 중에 20대들이 돌파하고 싸워나갈 인구들이 673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수치를 보면서요,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지금 80대 어르신들이 90세가 되고 아마 천국에 부르심을 받고, 70대가 80대가 되고 지금 20대가 30대가 되었을 때 진주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20년이 흘러서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위해서 10만 명이 모였다고 자랑하며 큰 소리를 치고 20년이 지난 게 지금 이 모습인데, 만약 진주 복음화 120주년을 외쳐놓고 20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별로 하는 것 없이 흘려보냈을 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20대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고 우리 절망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참 많이 급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답이 잘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저는 이 부흥운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의 핵심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사람의 노력으로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계산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884년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1905년까지 20년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물론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5만 명의 개신교인이 1905년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905년을 지나서 1907년도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성령이 한반도를 휩쓸고 간 2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5만에서 20만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숫자가 늘었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을 때 교회의 힘이 약해진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거를 걷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다름 아니라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회복하려면이에요.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은혜가 회복이 되기나 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혜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읽었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처절한 실패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패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전제 혹은 자세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를 통해 왕가를 세우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왕은 안정되었을지 모르나 그 이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사 엘리 때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궤가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막을 구성할 때에 성막의 핵심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에 있거든요. 그게 빠져버리니 제사고 뭐고 간에 다 중심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다윗은 이 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였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 널뛰는 소 때문에 그 소가 수레를 엎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웃사가 그 언약궤를 잡게 되고, 그 언약궤를 잡는 순간 웃사는 계명을 어겼던 이유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걸 통해 큰 충격을 받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이런 예를 들자면 교회들 중에 이제 교회 건물이 오래되거나 공간이 협소해서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이 와서 땅밟기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막 기도하고 성도들이 퇴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 예배드릴 공간이 세워지는구나 기도하고 있는데 공사하다가 인부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큰 문제죠. 그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딴 부귀 영화를 바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모셔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겠다고, 제사 한번 제대로 드려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언약궤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말하기에 앞서, 은혜의 회복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6장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다윗이 한 가지를 깨달았겠구나,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 개인의 계획이나 한 개인의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지거나 점유되어지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는 비어 있기 때문에 채워야 완성되지 않을까, 그 은혜가 나를 더 충만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내용들, 마음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위해서 움직이셔야만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계셔야만 하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요구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내가 그러한 각계각층의 각 상황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와 그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너무 함부로 은혜를 구하고 너무 함부로 능력 여부를 판단하며 심지어 너무 쉽게 좀 능력 좀 발휘해 보시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충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잘 보이시지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일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죠. 그런데요, 그 은혜를 회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거룩한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줘야만 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꼭 되셔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게 은혜지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나 그 친밀함이 무제한적인 친밀함, 즉 무례함이나 선을 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농담에 거론되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했다가 나중에 아유 그건 뭐 본심을 모르고 그렇게 말하냐고, 그 본심이 아니었다고 덮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나한테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빠 나한테 꼼짝 못한다, 우리 꼰대 나한테 꼼짝 못한다 이 얘기하는데 그 자녀 앉혀놓고 너 진심 아니지 농담이지 그럴 줄 알아서 허허허. 아니죠. 농담이라도 그따위 말을 하면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게 어디 있냐고. 너와 내가 친밀한 부자의 관계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 아닌가요? 나중에 농담이었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막 말하고. 여러분,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농담으로 수습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왕의 대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제한 안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전제를 깨달은 뒤에 사도 다윗에게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언약궤에 나타난 변화인데, 저주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의 경험이었던 이 언약궤가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곳이었다고,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에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아멘. 다윗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겁나서 자기는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급하게 피신시켰는데,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하죠. 자기는 겁나는데 딴 집에 갖다 놔요. 근데 그 집에서 복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올해 그 한 14개 교회, 교당과 교파를 초월한 14개 교회 목사님들과 두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또 조언을 구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그 교회에 임했던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뒤에 저는 질투가 납니다. 나도 그 은혜를 좀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말 축하를 하지만 나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은혜를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이 진주 땅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만 받으신 건가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갈망이에요. 만약 근데 이게 탐심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라는 인간이 나눠줄 생각을 하고 받으려만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면 탐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못 받더라도 저는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탐심이에요. 저는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컸으면 좋겠어요. 무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갈망이에요. 여러분, 갈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고 그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 한국교회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갈망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들어보면 은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얘기하고 내 삶이 너무 공고해서 하나님 은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늘어가는데 왜 갈망의 죄가 사라졌다 얘기할까요?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아멘.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설명하려고 시인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됐습니다. 저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슴이요 목마를 때 우물을 찾거나 시냇물을 찾을 때 그늘진 곳에 앉아서 묵상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슴은 물을 어떻게 찾죠? 움직이면 갈증이 더해질 걸 알면서도 마지막 사력의 기력을 짜내서 물 냄새 맡아가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갈망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갈망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갈망은 생각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합니다. 그들에 있어서 우물이 보이면 움직이겠다가 아니라 그 마지막 한 줌의 기력을 짜내서 은혜가 있을 법한 곳, 물이 있을 법한 곳을 찾아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게 갈망이에요. 그렇게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절대로 입술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행동이 변화되고 온통 하나님이 있을 법한 곳, 은혜가 있을 법한 곳, 은혜를 만날 만한 곳을 찾아서 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갈망이 사라졌다 할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는데 예배에 안 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없고요. 은혜가 필요하다는데 말씀의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을 만한 곳에 사람이 없어요. 8월달, 7월달 되면은요, 한 가수가요, 흠뻑쇼인가 해서요, 밤새도록 물을 쏘아가면서 콘서트를 하는데 젊은이들 얼마나 밀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직장문이 안 열린다면서 기도 안 해요. 은혜가 없다면서 기도 안 해요. 은혜가 없다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하룻밤에 그 물을 쏟아지는 카타르시스를 위해서는요,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그 공연이 하나 있다고.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갈망이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그곳에 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보다 이 하루에 이 가수가 내게 더 소중하다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의 갈망은 이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갈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두 청춘남매가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괜히 그 방 문 앞에 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혹시나 한번 창문을 열까? 환기하다가 나랑 눈 마주칠까 쳐다보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가 너무 높아서 좀 힘들긴 한데 부모들은 어때요? 집에 왔다가 가는 부모 아이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 챙겨주고 나가는 거 그 핀잔하잖아요. 뭐 이런 거 싸냐고 뭐 속상하다고 핀잔하고 나가는데 그 멀어지는 차를 향해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잖아요. 왜요? 혹시나 한 번 문 열까? 한 번 브레이크 밟고 나 한 번 봐줄까? 그게 갈망이거든요. 옆에서 기웃거리고 그렇게 한 번 나 봐주면 충만함을 느끼잖아요. 이게 갈망이거든요. 여러분, 갈망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냥 있어도 자기가 왕권을 회복하고 이민족들과 전쟁에서 이기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괴가 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나의 옆에서 예배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데리고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왕인 나의 욕심 때문에 내 백성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그런데요, 은혜가 있음을 알자 그 실패와 두려움을 뒤로 하고 오베데돔으로 가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며 기뻐 춤을 띄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나 이거 못 마시면 죽는다라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그 갈망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다윗은 그 갈망을 따라 오베데돔의 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를 통해 보여줘요.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처음과 달리 궤를 메어올 때 방법이 바뀌어 버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3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6장 3절 보시면 새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이 보이시나요? 헌수레가 아니에요. 급하게 모셔야 되니까 빨리 남들이 쓰는 거 적당히 크게 되면 대충 씻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것만을 위한 수레를 만든 거였어요. 얼마나 정성이 있습니까? 대충 만들었을까요? 빨리 가져오는 게 대나무로 대충 섞어가지고 한 몇 킬로만 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장식도 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검수도 하고 그렇게 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실어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실어오는데 불경스러울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태도가 의지가 좋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보시면은요, 언약궤를 매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메고 옮겨야 돼요. 여기서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는 레위 지파,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그거를 어깨에 짊어매고 사람이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가 선한 것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쫓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는 갈망한다라는 우리의 열심, 그 마음이 아니라 이 갈망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방향,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은요, 6걸음을 옮기고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궤를 옮겨 나오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윗의 마음과 아마 거기에 동의한 신하들의 호응, 그리고 백성들의 열정이 합쳐져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들을 수립했을 거예요. 수레를 만들고 코스를 정하고 누가 옆에서 호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앞에서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을 하고 다 계획을 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합니까? 6걸음을 가고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가고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써요. 굉장히 미련한 방식이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얼마가 소요될 거며 몇 마리의 짐승이 죽게 될 것이며 계산하면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도대체 뭘 목적하는 걸까? 정치적으로 봐도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맞지도 않고 개인의 안녕이나 만족을 충족시키는데도 되게 미련한 방법인데, 도대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 걸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과정을 맡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처럼 보여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6걸음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멈춰서 제사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주님, 6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6걸음 동안 맨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앞으로 걸어가게 될 6걸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걸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를 갈망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끊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이성적인 길을 끊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 모든 것을 던져놓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여러 정의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뭐 여러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의해 보려면 하면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예배는 멈추는 것이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자신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혈안이 된 채 처절한 경쟁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빨간 날조차도 어떻습니까? 일해야 된다 말하고, 심지어 그 빨간 날 일을 하지 않으면 워라벨이라고 해서 자신이 그동안 못 누렸던 것들을 충족하는 것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던 삶의 중심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6걸음 너무 짭니다. 정 안 되면 20걸음이라도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6일과 하루의 안식의 개념을 도입해서 6걸음 갔으면 한 번은 쉬어야 된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 일상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춰. 세상 모든 사람이 달려야 된다 할 때, 나의 목을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항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학자는 자기의 책 이름을 이렇게 지은 책이 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의 흐름에 나를 맡기지 않고 저항하고 멈추는 것이 예배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기에 앞서서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그전에는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뭐 안식은 당연히 거룩히 지켜야지, 이건 당연한 의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요, 한창 전복 정쟁하는 정쟁터로 제가 한번 가지고 가봤어요. 하루만 더 때리면 돼요. 하루만 더 공격하면 저거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 번이다, 한 번. 일단은 때려 부수고 나서 회개를 하든 한 번만 제대로 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식일은 멈춤이고 저항이다고요. 우리가 멈추면 우리가 준 그 하루의 시간 때문에 이 적들이 성벽을 보수하고 상처를 싸매고 피로를 풀어서 그 다음 날에는 분명히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돼요. 6걸음을 갔으면 한 번은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주한 삶을 살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멈춰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루가 우리의 6일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갈 한 걸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6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영적 루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만의 삶의 루틴을 만들어서 살려고 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인 갈망인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합당한 영적 루틴, 나의 하루의 루틴, 나의 일주일 삶의 루틴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루틴은 6일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하루, 하나님 앞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을, 그 시간을 중심으로 나의 일상의 루틴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 멈췄을 때 그 멈춰서 드리는 예배는요, 적극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보다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영원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선별적으로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없고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관심이 참 무섭거든요. 근데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대 없음이에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짊어졌던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왕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언행 하나하나에도, 행동 하나하나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왕도 아닌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사실 성도들에게 나의 생각이, 표정 하나가,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어떤 잘못된 상처와 오해를 줄까, 어떤 잘못된 마음을 줄까, 혹 나를 통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얼마나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목욕하러 딴 지방으로 가요. 혹시나 성도 만날까 봐. 그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씻고 가장 노출되어 있는 그 순간에 혹시나 빈틈을 보일까 봐. 저도 우리 교회 3년 됐는데 요 앞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그 바라만 보고 있어요. 저기 목욕탕이 있구나. 아직도 있구나. 계속 바라만 보고 있거든요. 다윗, 한나라의 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왕이 아니에요. 춤을 추고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 부릅니다. 채통 없다는 소리를 하든 말든, 가볍다는 말을 하든 말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갈망을 있는 힘껏 쏟아서 예배하고 있어요.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갈망한다면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구경꾼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디션의 심사위원처럼 예배의 순서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순서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놓칠까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을 따라 읽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순서까지 예배의 자리를 과연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축도할 때 제발 나가지 좀 마세요. 저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를 밥 먹는 거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예배하면서 은혜의 식사라는 게 너무 깊은데 저 끝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되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디저트,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이 식사의 마지막 점을 찍어줄 마지막 디저트가 남아있는데 안 먹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 열심이요, 우리를 삼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예배자로 살며 성도들을 사랑할 때요, 이 열심에 삼켜지신 채 사셨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건 상징이잖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열정이 자기를 삼킬 정도로 사랑하시고 살아가셨거든요. 우리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은혜를 바라고 있는다고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며 그에 합당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무관심과 무기력함을 버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중심 앞에서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는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회복이 있을 거예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진주 성북교회 진주 땅에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미갈이 그렇습니다. 사무엘 6장 20절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발췌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많이 받은 다윗이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이 미갈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가장 먼저 환영하며 나오기도 하지만 회방도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미갈이 와서 했던 말들은 조롱이잖아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걸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는 다윗을 조롱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데 미갈은 그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드린 옷을 벗으며 몸을 벗는 춤 공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강단해서 적절하지 못한 말로서 안 쓰고 싶은데, 신복도 아니에요. 신복의 계집종이니까 종의 종, 얼마나 비천한 겁니까? 종의 종에게 그 앞에서 스트립쇼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갈의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다윗이 드렸던 그 모든 예배를 한순간에 공연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계집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미갈은요, 태가 말라버렸어요. 오늘 성경 보시면은요, 미갈을 소개하는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라 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의 공식적인 직분이 뭡니까? 다윗의 아내 왕비 미갈이에요. 근데 성경이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빼버려요. 너는 다윗의 왕비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다.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왕권을 장탈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대적자 사울, 그리고 겉으로는 왕비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한 이 자리에서 너는 은혜의 회복을 누리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사울의 딸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과 선호에 의한 것이었어요. 왕은 채통이 있어야지. 가뜩이나 우리 아버지를 죽여서 내 남편이지만 기분이 안 좋은데 저 하는 짓 좀 봐라. 우리 아버지 왕은 저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 왕은 언제나 제사 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채통 있고 왕다웠는데, 키도 저거보다 백합처럼 크고 머리털도 저거보다 풍성하고 왕다웠는데 저 꼬라지 좀 봐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하는 그 경건,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거죠. 다윗이 힘을 다해 그 관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순종과 감사와 예배에 힘쓰고 있을 때, 그 갈망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을 때 미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주 앞에 주 뜻대로 중심을 옮겨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미갈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미갈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냥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미갈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사람의 노력으로 100년, 200년을 해와도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의 한계들을 돌파하고 뛰어넘게 하는 데는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인 대로, 그래서 어디가 매듭인지도 모를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서부터 열쇠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905년도에 평양 장대원 부흥운동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하고 일어나게 하고 1909년에 다시 한번 백만인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한번 자극을 딱 주고 나서 한일합방이 일어났어요. 그때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어디서부터 나라를 풀어야 될지 모를 때에 민족 대표가 되고 독립운동을 하고 온갖 사회 구석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36년 한국을 이끌어왔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실타래가 풀려요. 은혜가 임해야 개인의 실타래도 풀리지만 은혜가 임해야 사회의 실타래도 풀리고 세상의 실타래도 풀립니다.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과 똑같은 갈등에 휘말려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싸우기 시작하면 세상은 끝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찮아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저게 실타래였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순간 이게 실타래였구나. 여기서부터 풀리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성도가 소망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소망이고 은혜가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작게는 우리 진주부터 이 불꽃을 불태우고 그 불꽃이 우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이 나라에게 퍼져갈 때 은혜의 회복과 세상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그 회복을 누리시고 그 첫걸음의 삶의 모든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